저희가 지금 그 수행의 조건, 이제 수행을 조건을 살피는 이제 자신의 아, 이렇게 수행의 조건을 다 갖췄는지, 이 수행의 조건을 다 갖춰야지 이제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또 수행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이 수행의 조건이 갖춰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 수행의 조건들이 하나씩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수행의 조건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럼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수행의 결과가 있고 이렇게 수행으로 마음이 변하고 수행의 조건이 갖추지 못할 때는 장애가 생기고 그러니까 수행의 조건이 부족하면 그럼 이제 장애가 생기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또 수행을 하다가 말고 또 마음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수행의 조건이 되는지 이제 항상 살피고 또 수행의 조건이 되면 그럼 스스로 기뻐하고 이렇게 수행에 마음을 많이 두고 아, 수행에 전념하고 열심히 하고 수행의 조건이 있으니까 수행의 조건이 갖췄을 때는 더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못 갖출 때는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이렇게 티베트에서는 이제 산적들이 많아요. 티베트는 워낙 넓은 땅이라 보니까 티베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땅이 원래 티베트는 음, 뭐 우리나라 몇 배 되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그 서유럽만 해요. 티베트라는 땅이. 그래서 서유럽 아세요? 프랑스 뭐지? 영국 이게 무슨 오늘 지리학 시험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튼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UK하고 뭐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어?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다 합쳐서 어쨌든 굉장히 크죠? 엄청난 땅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티벳은 다 또 이렇게 고지거든요. 티벳 전체가. 그래서 어? 고원, 플라토 고원이에요. 음, 그래서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티벳 티벳이 이렇게 넓은 땅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산적들이 이렇게 많아요. 티베트에서는 산적들. 왜 티베트 사람들은 다 뭐 부처님을 믿지만 그래도 뭐 사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요. 뭐 어쨌든 산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산적들을 그 티베트 사람들은 고용을 해요. 다른 산적들을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줘요. 산적들이. 그래서 이렇게 투잡하는 거죠. 산적들은. 예. 이제 뭐지? 그러니까 뭐 뭐냐면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동티베트에서 라사로 가려면 이 엄청난 그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산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적들을 고용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산적들이 버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산적들 물건 못 뺏기게.
그래서 산적들이 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보디가드 있을 때는 뭐라고 해요? 보호관이라고 하는가? 하여튼 그런 이제 산 이렇게 보디가드 있을 때는 이제 두 배로 간다고 해요. 두 배로.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행의 조건이 있을 때 두 배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있을 수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이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수행이 틀어지고 또 수행을 못 하다가 자기가 왜 수행을 못 하는지 모르고 왜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변했는데 이제는 수행을 해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수행의 조건이 부족해서 수행의 조건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태권도를 배운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가? 도장에 가서 이제 뭐지 사부라고 하는가? 뭐라고 하지? 사범? 사범한테 이제 저도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그 무슨 태권도 같은 거 배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사범한테 배우다가 이제 뭐 뭐지 뭐 하여튼 잘 배우다가 또 뭐 때문에 또 이렇게 뭐 자기 뭐 직장 때문이나 어쨌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태권도를 배우는 것과 수행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고 하면 그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 이렇게 고진멸도 할 때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이 잘 갖춰져야지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저기 불교에서는 도를 팔정도라고 하잖아요. 팔정도 이렇게 이렇게 고진멸도에서 그래서 이게 팔정도가 바로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행의 조건들. 그래서 이 팔정도 이 수행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지면 그럼 이제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수행의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약간 다르게 정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연, 저 명상행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팔정도는 이제 뭐 정사유, 뭐 정견, 뭐지 정업, 정명, 뭐 정정, 정 뭐가 있지? 정해가 있죠. 정해는 없나? 정해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정, 뭐 정 그리고 정진, 예, 정사 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피는 18가지와 16가지 추가로 이렇게 해서 34가지의 그런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을 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직연, 명상, 행. 그러니까 태권도도 태권도에서 직연은 이제 그거를 바른 바른 이런 원리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사범한테 배우는 사범이 엉뚱한 원리를 알고 알려주면 그럼 제대로 배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범이 이제 마스터니까 태권도 원리를 잘 배워서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직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연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명상이라는 것은 연습 아니면 실천. 그러니까 그 배운 내용과 익숙해지는 거, 그것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배운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은 그러니까 습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 이렇게 음, 태권도를 배우는데 뭐 매일 막 음, 매일 술 먹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거는 이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예요. 뭐 알코올 중독자가 도장에 가도 뭐 사범한테 배워도 결국은 이제 태권도를 제대로 못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그게 이제 자기 업, 자기 습관, 이제 업과 행 같은 말이거든요. 카르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카르마. 그게 이제 칼마라는 말이 행이라는 말이에요. 행. 집에말로 하면 레라고 하거든요. 레라는 말이 행이라는 말이에요. 행. 그냥 액션. 아무튼 그래서 그 자기의 그런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자기의 그 업이 너무 두꺼우면 그 업에 너무 매달리게 돼서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롱첸박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너무 두꺼우면 이제 그 업이 이렇게 업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사실은 우리 그 이렇게 세친 코리아 도반님들 보면 이렇게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여기 오래 있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냐면 오기는 와요. 이렇게 가끔. 근데 이제 오래 있지 못하는 이유는 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소멸이 돼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무나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마음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하기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 많잖아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뭐 심리 뭐 이런 업을 어쨌든 좀 드러내야지 그런 이제 어떤 단체는 업을 드러내주는 작업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불교 단체도 그런 단체들이 있고 약간 무슨 이제 음,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이렇게 업을 드러내주는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애니어그램 뭐 모르겠어요. 뭐가 있죠 또 뭐 어? 뭐 아바타 뭐 뭐가 있어요 또뭐 아니 별의별 게 엄청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업을 드러내줘요. 이렇게 음,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마음 공부 뭐 알아차림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업을 많이 드러내주면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첸 코리아 오시는 분들은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나마 업의 작업을 좀 하신 분들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 업이 너무 두꺼우면 그 업에 이렇게 너무 매달려서 수행을 배워도 실천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이 수행의 조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네 가지 도로 수행의 조건을 말하거든요. 도량, 도인, 도반 이렇게 한국 불교는 이제 티베트 불교하고 달리 한국 불교는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그런 수행 전통이에요. 그래서 선방에서 같이 수행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수행하는 같이 수행을 같이 업을 닦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도는 이제 수행을 의미하고 그게 이제 티베트 한국 불교에서는 화두 수행이죠. 화두 수행, 선 수행. 그다음에 이제 도인은 스승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량은 이제 수행할 곳을 의미하고 보통은 한국 불교에서는 사찰이죠. 아니면 뭐 명상센터 요즘에는 선원이죠, 선원. 그다음에 이제 도반. 이제 도반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반 같이 수행하는 힘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단체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도가 필요하고 할 수행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행은 줄리심, 보리심, 참 본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인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약간 뭐라고 하지? 선생님이 없으면 그 뭐라고 하지? substitute teacher 오잖아요. 임시 그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어? 조교. 그러니까 제가 약간 조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량, 뭐
도반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한국 불교에서는. 만공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행의 조건이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세요? 저희가 이렇게 여덟 가지 자유는 제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 가지 그 뭐지? 열 가지 그 아, 조건 중에서는 아마 제일 그 약간 이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오감이 멀쩡하다. 이거는 이제 건강과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강. 건강도 수행의 조건이거든요. 몸이 받쳐줘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식동, 뭐지? 식중독 걸렸어요. 나 진짜 오랜만에. 식중독 마지막으로 걸린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아니, 뭐 좀 먹었어요. 아, 하여튼 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비밀은 아닌데, 이제, 아무튼, 그걸, 그래서 굉장히 식중독 걸린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지? 멀미 같은 어지러운 병이라고 하는가? 그 뭐라고 하죠? 구토, 구토, 어? 현기증, 그러니까 이렇게 nausea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현기증이라고 하는가? 왜? 예, 현기증, 메스컴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사나고, 그리고 이제 음, 한 이게 한 12시간에서 48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딱 12시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시간도 그러니까 10시 하여튼 그래도 빨리 이렇게 어 제가 검색해서 그 증상을 이제 딱 그 식중독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뭘 먹었는지 이제 또 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전혀 뭘 먹고 싶지 않아요. 식중독 걸리면 하나도 안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뭐 아무튼 식중독 걸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진짜 약간 죽고 싶은 약간 이런 약간 독감 걸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 독감 너무 힘들어요. 독감 이게 진짜 뭐 심한 독감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독감은 정말 지옥이 이제 지옥 뭐 하고 비슷한 정말 힘들어요. 독감. 뭐 일반 독감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인도에서 걸린 독감은 그리고 이제 식중독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수행으로 삼고 뭐 이제 수행도 생각이 났고 뭐 이게 뭐 이렇게 통練 수행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예.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지. 그냥 이거 그냥 이게 싫을 뿐이지. 뭐 싫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뭐 이게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싫고 또 하고 싶지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쨌든 뭐 하여튼 밤이 되니까 이제 아침에 걸렸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가라앉았어요. 어쨌든 한 12시간 이후로 가라앉고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 말은 이제 몸이 안 받쳐주면 수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왜냐하면 수행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약간 멍 때리고 싶을 뿐이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딴데 정신을 팔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뭐지 넷플릭스 이런 거 보고 정신을 딴데 팔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시간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고 그리고 약간 뭘 먹어야 되는 이렇게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좀 하여튼 몸이 받쳐줘야지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약하네. 몸이 약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몸이 약하면 마음이 굉장히 따라서 약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쉽게 짜증이 나고 굉장히 이렇게 성질 내기가 쉽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 저를 만났으면 아마 예. 물론 원래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그냥 그 되게 그냥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음, 걸려봐야지 알지. 걸려봐 한번 진짜.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 몸이 받쳐줘야지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감이 멀쩡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틀어지면 수행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스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병들면 어떤 스님들이 이렇게 원래 성품이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아프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막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병을 수행으로 삼기 어려워요. 하지만 병은 업장소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한번 지나고 나면 그럼 이제 특히 이게 병이 때로는 수행자에게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떤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줄 때는 때로는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요. 예, 자기가 이렇게 업장소멸을 하고 싶을 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수행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잘못 살아왔다. 이것을 이제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과 인연이 되면 그럼 이제 예를 들면 평생 나는 낚시를 하고 살았어요. 그냥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낚시가 살생이라는 걸 그러니까 낚시의 그런 뭐 저는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뭐지 이렇게 음, 그 누가 이렇게 그런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데 그 거기서 이렇게 산낙지 있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 맛있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잘 몰라서 이제 그게 살아있는 존재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뭐 이런 것을 이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리고 낚시가 얼마나 업이 무거운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식당 하는 사람들도 이제 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렇게 고기 식당 하는 사람들, 예, 수시 하는 이런 특히 뭐 수시는 엄청 바로 죽여야 되니까 굉장히 업이 안 무거워요. 예, 이렇게 고기 먹는 업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고기 장사는 이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이제 물론 뭐 정말 어떤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자기 이것밖에 모르면. 근데 정말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에 기회했으면 그럼 이렇게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이게 이렇게 그 세 가지 기회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법에 기회했으면 중생을 해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에 기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기 그런 이제 업을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평생 고기 장사하다가 아니면 평생 뭐 낚시 뭐 이런 거 하다가 아니면 뭐 수시집을 하다가 음, 아니면 이렇게 횟집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또 특히 이제 이게 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접어요. 그거를 접고 제가 아는 어떤 홍콩에 계시는 분이 그 삼복에 기여를 해서 낚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를 이제 뭐지 방생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생할 수 있게 이렇게 오히려 이제 고기를 잡는 배를 방생배로 바꿨어요. 그 제가 그 배를 은사 스님하고 이렇게 한 두 번인가 거기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양의 그런 방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바른 그 직장으로 이렇게 정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바꿀 때 때로는 몸이 아파요. 이렇게 뭐냐면 그 업이 이제 결국은 그 업이 미래 생에 아주 큰 과보로 받을 그런 이제 어쩌면 사막도에 떨어질 그런 과보를 받을 그것을 이제 몸에서 병으로 나타나요. 바로 잡아주려고 바로 잡았으니까 그 사람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병이 나타나요. 그럼 한동안 아플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업장소멸이에요. 업장소멸. 모든 병은 업장소멸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쁘게 볼 수도 있죠. 병이 특히 이제 식중독, 식중, 식, 아, 식, 어, 죽, 식중독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약간 뭐 좀 업종소멸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좀 감사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뭐랄까 아주 아주 미래생에 큰 과보를 받을 그것을 이제 이생의 몸에서 병으로 나타나서 그 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기 잡은 업을 그 병으로 인하여 이제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평생 닭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음, 뭐지 그 사람은 이제 불자가 아니었고 이제 되니까 죽을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비전이 일어나거든요. 죽을 당시에 또 죽는 과정에서도 여러 비전이 일어나요.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죽을 때 이 닭들이 이제 자기를 쪼이는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사람 살리라고 막 외치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평생 그렇게 닭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업이 이제 왜 우리가 뭐 공포 영화를 보면서 자면 이제 막 그 악몽을 꾸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 과정에서 잠드는 과정과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우리의 업이 이렇게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왜 이렇게 뭐 신의 그 뭐라고 하지? 음, 신의 그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예,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뭐 심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심판하는 우리나라 이렇게 불교에서도 그런 뭐 심판하는 뭐 이런 왕이나 이런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음, 업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몸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에요. 몸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열 가지 조건 중에서 또 수행을 못하게 하는 이제 생활, 그러니까 conflicting lifestyle 뭐라고 하죠?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법과 어긋난 그러니까 수행과 어긋나는 생활 방식 그게 이제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직장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바로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행에 속하는 거죠. 행. 그래서 행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행 이런 이게 뭐냐면 행은 이제
자기의 그 일반 일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너무 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거나 이렇게 그 수행할 시간을 딴 데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뺏기면 그럼 수행의 결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수행의 조건이 틀어진 거죠. 이렇게 수행의 조건이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행동, 정진의 반은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불필요한 활동을 버리는 거. 이렇게 의미 없고 이렇게 불필요한 활동, 불필요한 만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 때 뭐 거기 가야 돼? 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렇지만 안 가도 되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의무상 가야 되면 가세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예, 그러면 제가 이걸 어제 이거 말해놓고 나서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 음, 그러니까 삼 사막도의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 자기가 죽으면 사막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뭐 설마 뭐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윤회의 세속일의 그런 덧없는 그 본질을 알고 그러니까 세속일에 이런 세속일이 100년 뒤에 뭐가 남느냐 이 말이죠. 뭐가 남아요? 이 몸, 이름, 명예, 돈, 재산 뭐가 남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의 꿈과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덧없는 이 삶의 덧없는 이 생의 덧없는 본질을 알고 이 변함없는 깨달음, 변함없는 해탈을 절실히 구하는 것이 수행의 시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 시발점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시발점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시발이라고 하면 욕인데 시발점이라고 하면 욕이 아닌 게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왜?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게 이제 시발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알았어요. 출발점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세속일의 모든 것이 덧없다는 거예요. 이 세속일의 모든 것이 덧없고 명예, 돈, 뭐라 하지? 즐거움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덧없고 지나가고 말 거라는 이것을 알아서 이제 해탈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해탈을 구하는 것이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출리심 이게 이제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이제 내가 죽어서 뭐 사막도에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인정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승과 법에 대한 신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제 이것도 이제 신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내가 정말 부처님인가? 여러분 그거는 있잖아요. 나는 본성은 부처님이다. 믿 믿습니까? 그러면 통과. 안, 아니까 믿, 아니까
잘 모르면 이게 이제 조건이 없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이 이렇게 그 뭐지? 저는 이런 수행자들도 알아요. 자기의 본성이 순수하고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굉장히 부족해요. 동기부여가 부족해요. 그냥 단지 이렇게 단기적인 무슨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탈 뭐 나이가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게 근본 그런 아 뭐라고 하지? 근본적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자기가 본성 물론 습관은 안 좋은 습관은 많지만 이제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이런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자기의 본성은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동기부여가 부족해요. 왜 수행해요? 자기 뭐 그냥 근데 고통스러워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너무 생각이 많고 뭐 이래서 그런 동기는 굉장히 부족한 동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런 동기가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이렇게 돈 벌죠.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지? 놀러 다니고 뭐 그럼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이런 일시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신심이 기반이어야 되는 이런 믿음이 돼야지 이 수행하고 싶고 해탈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행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뭐지 험담해서 험담하고 소문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자랑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다니고 뭐 이런 이게 막 거기서 이렇게 즐거움을 찾는 거기서 이렇게 또 뭐 무슨 뭐지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자기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뭐 그런 성적인 뭐 예를 들면 성적인 어떤 아, 자기 그런 욕망을 통제를 못하는 컨트롤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이제 그것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예, 예 그런 이제 섹스 중독자 아니면 이제 서양에서는 섹스를 굉장히 virtue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평 미덕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거 이렇게 그게 이제 음, 아니면 어쨌든 감각적인 즐거움을 최고로 삼는 이렇게 막 그런 이제 아, 에피큐리안이라고 하잖아요. 에피큐리안 우리말로 뭐라 미식가라고 하는가? 막 뭐 또 쾌락주의자,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 또한 뭐 이렇게 맛집이 이제 최고 미식가 뭐 맛집 이렇게 어 여기 이거는 완전 많이 예,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너무 자기 행동을 통제를 못하고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즐거움을 이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엉뚱한 데서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뭐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아니면 뭐 맛, 맛이나 뭐 이런 것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것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상처가 있을 때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낫지 않고 더 상처가 심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게 이제 감각적인 쾌락주의자들이 그런 이제 이렇게 뭐지 가져도 이렇게 경험을 해도 이제 그 믹 재거 이런 말 했잖아요. Can't get no satisfaction, but I try, I try. 그러니까 만족을 가지려고 행복을 가지려고 시도는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하다.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의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순간 긁을 때는 시원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 안 좋은 사람, 음, 이 법의 법의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뭐 깨어 있는 마음, 또 자비심 여기에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 공부에 대한 또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고 또 관심은 딴 데 있는 거죠. 뭐 약간 어, 이게 출리심 제가 어느 옛날에 그 종석 캔슬 룸스님께 이제 스승님은 스승님 룸스님 입장에서는 그 출리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원래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줄리심은 호랑이가 풀 앞에 있는 것처럼 호랑이가 풀 있잖아요. 풀 그렇게 경전에서 그렇게 나와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풀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줄리심이다 이렇게 경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룰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돈이 여기 앞에 있으면 이렇게 10억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아니죠. 우리 눈이 이렇게 Thank you very much. 아무튼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랄까 음, 그 가치를 그래도 이런 뭐 세속적인 이런 뭐 명예, 돈, 뭐 쾌락 이런 것보다는 마음 공부가 가치가 더 많다. 법인 부처님 가르침은 가치가 더 많다. 그 가치관이 이제 엉뚱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엉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왜 그 수행을 해? 좀 즐기자. 오늘 토요일인데 왜 세천 코리아 나왔어? 여러분 미쳤어? 어. 그러니까 약간 그 세속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는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있는 사람 이렇게 엉뚱한 데에 가치를 주는 사람 그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